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믿음으로 얻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의 자리에까지 가고야 말 것인지에 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소망이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될 소망.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러러 바라보게 될 그 소망.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가고야 말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소망이 이룰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신자는 오늘도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는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왜 그래요? 지금 당하는 환난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도 신자의 소망을 확신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소망이 이룰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대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의 자리에까지 가고야 말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시작하신 일을 이제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며 그가 능히 이루시고야 마실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이룰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십시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근거가 된다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되고야 말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부은 바 되었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우리에게 퍼부어졌다는 뜻이에요. 억수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폭적인 사랑이며 차고 넘치는 그런 풍성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쓰나미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전 생애를, 우리의 전 존재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못나고 허물진, 실수 많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 전부를 집어삼키고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런 사랑.
차고 넘치는 풍성한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풍성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부어지는 사랑, 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이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덜 충만할 때, 육신 충만하고 혈기 충만할 때는 잘 몰라.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요. 그 사랑을 확신하게 돼요. 그 사랑을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며 돌파하고 극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100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왔던 초창기에 외국의 선교사님들, 그 열악한 조선 땅에서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죽어요. 뭐 하러 왔어요? 복음 전하러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와서 내 젊은 인생, 내 하나밖에 없는 생에 우리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고 조선 땅까지 왔는데 아이들이 죽어요. 심지어 아내가 죽습니다. 때로는 선교사님 자신이 죽어요. 아내만 달랑 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왔는데 왜 우리 자식들, 우리 가정 지켜주지 못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 당하게 하셨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감격하고 감사해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자식을 무덤에 묻고 아내를 묻고, 만약에 남편이 죽었으면 또 아내가 남편 선교사님이 하신 일을 계속 하면서 그들은 감사함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 이 형언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늘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3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요?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감동하시며 완성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지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떠나실까 안 떠나실까요?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는 너희 속에 계실 것이고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이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거나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한 우리는 뭘 확신할 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이 풍성한 사랑이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지고 확인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기약대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여기 기약대로라는 말씀은 약속된 때에, 마땅한 때에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그저 어쩌다가 예수님이 오시게 됐고 어쩌다가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이 처음부터 작정되고 계획되었던 일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고 이제 그 구원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약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 모든 일이 작정되고 계획되었을까요? 언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이 천지만물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될 것을.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서로 의논하셨어요. 아들 예수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그 일을 통하여 다시 타락하고 정말 멸망에 처하게 된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내실 것을 이미 처음부터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사랑도 역시 창세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그 다음 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이후에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보시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 소망이 없어, 이렇게 포기하시고 취소시킨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약대로.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완전한 타락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처음부터 가지신 그 사랑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그 처음부터 가지신 그 작정하심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기약대로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창세전에 시작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거죠. 그 사랑은 신실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랑하려고 했는데 이 꼴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렇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취소되거나 포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04장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물붓듯이 부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크신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확증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그저 마음에 간직해놓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그 엄청난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신실한 그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명백하게 드러내시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 때 확증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6절을 다시 보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말은 전적으로 무능할 때, 하나님의 진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도 행할 수 없는, 스스로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을 죄 가운데서 건져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전혀 없는, 그렇게 전적으로 무능할 때, 그렇게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보십시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때에?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8절에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철저하게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하게 부패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 어떤 사랑이요? 그 넘치는 그 사랑,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쁜 짓을 하고 사랑받을 만한 막 그런 일을 하면서 막 고분분투하며 막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게 아니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며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철저하게 타락하고 완전하게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화롭게 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작정도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근거로 해서 무슨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까? 이게 9절이에요. 그러면 이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확증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또 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는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죄책은 다 이제 사라졌어.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남아있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뽑아내시는 것이에요.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그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고 있어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나타나는 그날 우리 모두는 그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우러러 바라보며 그 영광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장차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세 가지 시제인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이렇게 확증해 주셨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로 확증된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가고야 말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위하여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면 이제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마다하시겠어요? 우리를 죄에서 꺼내기 위하여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독생자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마다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라는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는 뜻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는 목적하시고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문맥에서 등장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지금 어떤 말씀 뒤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못 받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그의 자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 뒤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받을 때 죄인인 우리가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어떻죠? 아직 수준에 있어서는 전혀 자녀답지가 못하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보이지 않아요. 악독하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아직 수준에 있어서는 어때요? 자녀답지가 못해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작정하셨다고요?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 어디까지? 우리의 수준도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까지 하나님께서 다듬어 내시겠다고 지금 작정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말은.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전능한 주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희를 내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아들 내 아들 예수의 형상만큼 너희를 다듬어 내고야 말겠다. 내 자녀다운 자녀로 내가 다듬어 내고야 말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루어내고야 말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누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어떤 세력이, 그 누가 반대하고 가로막아 좌절시킬 수 있겠냐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정말 넘치는 사랑,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그 끊을 수 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신실한 사랑, 십자가로 확증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코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가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작정하심을 절대로 취소시키지 않으실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를 로마서는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타락한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일부의 사람들은 마치 야곱처럼 사랑하사 선택하시고 일부의 사람들은 에서처럼 그냥 버려두셨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대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요 쌍둥이입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 쌍둥이니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조건이 둘 다 똑같아요. 물론 이란성 쌍둥이도 있을 수 있고 쌍둥이인데 좀 얼굴이 생김새가 다르네, 성격이 좀 다르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쌍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모든 조건이 같아요. 다시 말하면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아담의 후손,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에서는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셨고 야곱은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형편에서 그를 택하사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삶에 어떤 차이가 생기죠?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어요. 야곱은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생겼어요? 우리는 상상하기를 그래서 에서는 맨날 쥐어 터지고 맨날 되는 일도 없고, 왜? 하나님 미워했으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평안하고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 성경을 가만 들여다보면 정반대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잘 나갑니다. 부하고 강성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요. 털도 많았어요. 털털한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몸짱이었어요. 아주 인물이 좋았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그는 인간성도 괜찮아요. 동생이 장자의 명분 팥죽 한 그릇 하고 받고 자니까 또 가져. 시원시원한 호걸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형 에서 만나러 왔을 때요 400인 종자를 거느리고 와서 야곱, 내가 뭘 도와주리? 벌써 잊었어 예전에 있었던 일. 아,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냥도 잘해. 수많은 종자들을 거느리고 호령하면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인물도 좋고 인간성도 좋고 사업 수완도 좋아서 큰 기업을 이루고 많은 종업원들 거느리면서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런데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셨다든지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간섭하셨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보고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정말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게 에서예요.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았던 에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야곱 어떻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와 말씀하시고 간섭하세요. 느닷없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막 약속하세요. 나는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을 것이고 이 땅 주고 또 달라고 그랬나? 하나님이 막 찾아와서 막 엄청난 약속들을 주시고요. 막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그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뭐 하나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걸 보면
이 야곱이요, 그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이상하게 장자권을 탐해. 그래가지고 그 팥죽을 쓰다가도요, 형이 막 배고파가지고 에서가 와가지고, 야, 그 뭐냐, 나 한 그릇 줘. 그랬더니 그냥 하나 주지. 아, 형 먹어? 아니, 더 줄까? 뭐 이게 아니고, 형, 그 장자권 팔어. 그때를 안 거죠. 나는 장자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서는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너나 가져라. 이랬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정죄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아브라함, 이삭의 장자가 이제 누구예요? 야곱.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져요. 이 장자권은 예수님께 이어지는 끈이야. 그러니까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장자권 나 필요해. 난 장자권 갖고 싶어. 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이 말은 난 예수가 필요해. 난 굶어 죽어도 예수가 필요해. 이런 말이고, 에서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건데 예수가 무슨 필요냐? 너나 믿어라. 이런 표현이에요. 이상하게 야곱은 누가 가르쳐주고 한 것도 아닌데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는 사실 이 장자권 때문에 장자의 축복 받겠다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가죠. 외삼촌 집으로 사실은 며칠 잠깐 갔다 오려고 했었어요. 아니 그냥 수개월이나 뭐 길면 몇 년일 수도 있겠지만 잠깐 갔다가 형이 노가 누그러지면 돌아오려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가서 그 외삼촌 집에서 몇 년을 있어요? 20년의 세월을 보내요. 근데요, 이 라반이라는 이 외삼촌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야곱보다 한 단 높은 사람이에요. 야곱도 만만치 않거든요. 자기 꾀를 가지고 사람 속이고 막 이러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일은 아주 약사 빠른 사람인데, 이 라반은 도독한 사람이에요. 이 악독한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야곱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라헬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삼촌한테 라헬 결혼시켜달라고 그렇게 하고는 그 대가로 7년을 일을 해요. 그리고는 첫날 밤, 그 당시 전등이 없으니까 첫날 밤 잘 치르고 그 다음날 보니까 레아였어. 우리 마을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 없어. 아니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삼촌. 너 라헬하고 결혼을 하려면 또 7년 더 일해. 그래갖고 또 7년을 더 일하게 돼.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품삯을 10번이나 속여가면서 야곱을 삼촌이 속여. 그러니까 그냥 그 삼촌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낮에는 밖에서 삼촌의 양들을 돌보면서 더위를 무릅쓰고 추위를 무릅쓰고 그러면서 참 험한 세월을 보내요. 집에 오면요,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셨나요? 날마다 이 부인들이 자기 야곱 쟁탈하려고 난리를 쳐요. 한 분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든데 4명의 부인 틈에서 고단한 세월을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고향 땅으로 불러들이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그때도 야곱은 얼마나 형 에서 문제로 전전긍긍하는지, 아직도 20년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만나야 될 그 형, 정말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형이 자기 종자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야복강가에서 가족들 다 건너보낸 이후에도 그는 건너지를 못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찾아오죠.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고 붙어 싸웠는데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매달립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나를 그냥 버려두지 마세요.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할 수 없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어. 호세아서에 보면요, 그는 그 야복강에서 그 밤에 많이 울었다고. 하나님께 매달린. 그렇게 그가 마음고생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런 문제들이 넘어가고 나니까 끝났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세겜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마을에 놀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거 보복하겠다고 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 다 속여가지고 그냥 한밤에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엄청나고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그것 때문에 주변 다른 성에서 이 야곱 죽이겠다고 막 살려두지 않겠다 막 이런 분위기 때문에 또 도망을 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이 그렇게 몹쓸 짓을 당하고 아들들이 추악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야곱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라헬을 죽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요, 아들들 때문에 얼마나 또 마음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 형들이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하는지. 집안꼴이 말이 아니에요. 결국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그 옷을 벗겨서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 갖고 와서 아버지 혹시 이거 요셉 건가요? 그런 바람에 또 얼마나 놀랐는지. 하여튼 그렇게 험악한 한시도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낼 날이 없었던 그런 힘들고 마음고생하고 어떻게 보면 참 구질구질한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요. 그러면서 성경은요, 그런 야곱이 이스라엘로 다듬어져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년에 야곱의 기록을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그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던 아들들이 돌아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 있는 총리가 베냐민 보내라. 사실은 형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러 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사실 요셉이었잖아요. 그래도 모르고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냥 소상하게 얘기했거든요. 인사하면서. 그랬더니 너희가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가서 베냐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시험해보고 싶은 거죠. 나 없을 때 나도 그렇게 미워했는데 내 친동생 베냐민은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을까 이런 걱정했겠죠. 그러니까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데려와라. 그래야 너희가 양식도 살 뿐만 아니라 목숨을 살려주겠다. 막 이러니까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야곱에게 하니까 야곱이 기절할 지경이죠.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얼마나 안 돼. 그래서 보내지 않습니다. 사가지고 왔던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또 양식 사러 가야 되는데 아들들이 못 가요. 베냐민 데리고 가야 양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다가 설득하고 그럴 때 여러분 옛날 야곱 같으면 어떡하죠? 장자의 축복받기 위해서 털 묻혀가지고 변장술 써서 아버지 앞에, 눈 어두운 아버지 앞에 들어갔던 야곱이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도 아니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베냐민을 본 적 있어? 못 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집에 종이 얼마나 많아. 보니까 제가 베냐민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너 이리 와봐. 베냐민 옷 입히고 네 이름 뭐냐? 베냐민. 연습시켜가지고 애굽에 보낸다고 그 총리가 알아요? 뭐 가서 그냥 내가 죽어도 나는 베냐민입니다 이렇게 뗐으면 뭐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요. 그 옛날 야곱 같으면 충분히 속이죠. 털 붙이고 들어갔는데 뭐 베냐민 옷 입혀가지고 거기 애굽 보내는 거야 뭐 일이겠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43장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라. 지금 뭐라고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베냐민 지켜주실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제 자신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을 이제 하나님 손에 의탁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엄청난 시련, 엄청난 실패,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그런 상황 속에 끊임없이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속이고 이런 술수 안 쓰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실력이 이제 그의 삶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이제 요셉이 총리였다는 게 확인되고 이제 요셉의 초청으로 이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근데 이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고 궁궐로 다 초청해요. 그때 야곱이 바로의 궁궐에서 바로를 만납니다. 야곱 거기 뭐하러 왔어요? 얻어먹으러 왔어요. 가난해서 먹을 거 없어가지고 양식 얻어먹으러 빌부터 애굽에서 살기 위해서 거기 온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이 천하의 바로를 보자.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그 수많은 정말 이 식량을 가지고 그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이 바로, 천하의 바로를 딱 보자마자 뭐 했어요? 잘 봐주세요, 형님. 이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들어 바로를 축복합니다.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갖고 있는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 아직 복을 받지 못한 사람, 복을 비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바로 앞에 얻어먹으러 와가지고 바로에게 붙어 살려고 온 야곱이 손을 들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내 축복받아야 될 네가 날 축복해? 너무 기가 막혀서 너 나이는 몇이냐? 이렇게 물어요. 나이라도 많냐? 그랬더니 내 나이가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축복하고 확 돌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세상이 두렵거나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세상 부경화를 가지고 내 앞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을 만나도 내가 축복해줘야 될 사람으로 보이지, 내가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왜? 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야곱이 이제 늙고 거의 죽을 때가 가까워하고 있게, 요셉이요, 아버지 죽기 전에 아들들 축복받게 하겠다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침상으로 오고, 그때 야곱은 이미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였어요. 침상에 걸터 앉아서, 자, 보통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잖아요. 그러니까 요 맞은편에 요쪽에 므낫세를 앉히고 요쪽에 에브라임을 앉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손만 얹으면, 이 눈 어두운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유 아버지, 여기가 장자예요. 오른손을 여기다 얹으시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어휴, 그러냐? 미안하다. 이게 아니라, 아들아,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어린 자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가 아는 거예요.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죽으면 고향 땅에다가 어디에 땅 몇 평 있는데 그건 누구 갖고, 집 몇 채는 누구 갖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뭐예요? 12명의 아들들의 장례를 쫙 예언해요. 놀랍습니다. 그 중에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고해요. 그러니까 이 노년의 늙은 야곱, 눈이 어두워진 야곱이지만 그는 신령한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 없는 에서는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나 야곱은 아니에요. 야곱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을, 그리고 끝날 그런 인생이 아닌 것이,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끊임없이 간섭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죄된 본성들, 사악한 그 정말 죄성들을 다 뽑아내시고 끊어내시고 잘라내시고 끊임없이 그의 삶을 간섭하셔서 그를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돈으로 확인해 주면 좋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건강으로 확인해 주시고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걸로 확인해 주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 걸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 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놓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 인생을 간섭하셔서 모진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내신다는 말씀을 성경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은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놀라운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확증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까지 끊임없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간섭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도 에서를 허락하실 것이고 라반 같은 사람을 허락하실 것이고 야곱에게 내 부인과 12 아들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내 삶에 끊임없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실패를 허락하시고 실수를 허락하시면서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내 삶에 배대도 허락하시고 혹은 약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런 정말 일들도 허락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그 자녀다운 자녀로 다듬어내고야 마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가고야 마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놓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귀히 여기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정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실수들이, 고통과 넘어짐들이 우리의 삶에 허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환난 속에서 되는 일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신자의 길을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